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36개월 정도 다음 달이면 되는 아들한테 밤마다 이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가 있고 어떤 거 설명해 줄 때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주한이가 보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거더라고요. 보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고 이것이 어떤 것이고 설명해 주는데 당최 이해하지 못할 때 요즘 들어서 저희 아내는 싫어하지만 핸드폰으로 꺼내서 이게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때가 너무나 후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당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만 3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강조하셔서 전해주시는데, 오늘 두 번째로 전하시는 말씀은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 무엇이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진주가 그렇게 값비싼 보석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요즘처럼 보석이 세공하거나 이런 기술이 없을 때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진주라고 하는 정말 값비싸고 정말 귀하게 여겨지던 그 보석을 말씀하시며 이 진주가 그토록 귀하고 찾기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하며 진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진주라는 것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 조개 안에 모래나 여러 이물질들이 들어간 것을 조개가 품고 견뎌내고 밀어내고 인내하면서 마치 아름다운 진주를 맺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를 이 진주에 의미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받으셨을 때 모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신 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진주는 그토록 귀한 구원의 보석과 같은 것이 이 진주의 의미입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값비쌌던 그 진주 중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좋은 진주, 귀한 진주, 가장 좋은 진주,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천국은 마치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이 등장하는 장사꾼은 그냥 일반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 진주 저 진주, 손톱만한 진주, 주먹만한 진주,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팔아 넘기는 그런 진주 장사꾼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이는, 찾아서 찾고 찾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던 그 진주에서도 아주 럭셔리한 진주를 취급했던 장사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열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일상에서가 아니라 눈을 씻고 찾아보고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눈으로 구하면서 바라보아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진주처럼 값비싼 것이고, 또한 천국은 가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소유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45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장사들은 상업을 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주에 대한 전문적인 해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처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라고 하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샀다고
46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가치를 아는 지식과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고 좋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천국에 대한 지식들은 날로 희미해져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알고 그 가치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과 바로 아는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 구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45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구한다가 아닙니다.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구한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제 구하고 한 달 전에 구하고 소유했으니 그만 땡, 이게 아니라 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값비싼 그 가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더 소유하기를 힘쓰는 것이 현재형으로 계속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찾고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본문에, 여러 복음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천국은 구하는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힘쓰고 애쓰며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46절 말씀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46절 말씀 보면 동사만 네 가지가 기록되었습니다. 46절에 발견하다 라고 하는 동사와 가다 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다 팔았다, 그리고 샀다 라고 하는 네 가지의 동사가 이 46절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즉시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견한 즉시 모든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역동적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45절과 46절 말씀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을, 힘을, 애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을 얻을 때 기쁨을 누렸습니까? 어떤 것을 얻고자 어떤 열정과 노력을 더하였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기쁨을 회복하고 그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열정을 갈아 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 말씀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 진주가 얼마나 큰 진주길래 막 주먹만 한지 사람 머리 크기만도 하는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만큼 얼마나 귀한 진주였겠습니까? 이 진주 장사꾼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본으로 이 진주를 사서 되팔면서 이윤을 얻는 그 생활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살 만큼 이 진주 하나만 있으면 내가 평생도록 걱정이 없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이 진주 장사꾼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과 어떤 기쁨과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발견의 기쁨과 소유의 기쁨,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얻고자 힘쓰는 열정과 노력,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값비싸고 귀한 것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것이 천국이다. 그 천국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열정을 다하고 확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